조사에 의하면 그 삶에서 진짜 걱정거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 중에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걱정 중에 96%는요, 사실 큰 의미 없는 필요 이상의 걱정거리인 거죠. 자, 40%는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그 5월에 아이들과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본인은 한 마리 연어처럼 튀어오르듯 넘어져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었어요. 한 달, 2달이 지났는데도 그 무릎에 그 물이 빠지지 않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무릎을 제가 만져보니까 무릎 앞에 있는 이 조개처럼 생겨있는 그 부분이 쓸개골이라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아팠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만져봐도 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정말로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잘못됐다. 예, 너무 아프고 또 이게 뼈도 좀 갈라져 있고, 그래서 혼자서 좀 고민,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무릎 쓸개골은요, 깨지면은 바로 붙는 그 뼈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연골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바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병원에 가서 무릎을 절개해가지고 스테이플처럼 쓸개골을 깨진 것을 이렇게 쇠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붙여야 되는 수술이더라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제 되는 건가? 장애인 되면 제가 한 몇 급 정도 받을 수 있을까까지. 그리고 그래 되면 장애 주차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그냥 저 혼자서 이거 진짜 큰 수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6월 달에 제가 한국을 가게 됐잖아요. 한국을 가서 동네 병원에, 한국은 조금 오히려 시스템이 좀 간단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무릎은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고 이제 물만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물만 빼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 전에 한 번 더 빼고, 그래서 물만 2번 정도 빼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사실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물론 거기 때 사고가 났지만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 혼자서 아프다는 이유로 혹시 이게 큰일이 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까지 간 거예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40% 걱정한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한 몇 달을 걱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0%는요 이미 과거의 일들이에요. 과거의 일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예전에 한번 목이 좀 약간 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 따끔따끔하던 것이 저녁에 가니까 목이 좀 묵직하고요, 침 삼키기도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뉴스에 어떤 뉴스 나왔냐면 후두암이 유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목이 혹시 이게 후두암 쪽인가? 그런 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를 뜨겁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뜨겁게 먹었을까? 혹시 뜨거운 커피가 내 목을 자극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고기를 먹었는데 탕고기를 먹은 거예요. 탕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다던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걱정 저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지금 그런 걱정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뭐 주일날 예배 오는데 아침 여러분들 씻고 뭐 머리 만지시잖아요. 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는데 계속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눈썹 만지시면 모르겠지만 눈썹 그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언가 내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도 생기고 괜시리 그냥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22%예요. 그리고 나머지 4%는요 불가항력, 그러니까 걱정을 하나 걱정하지 않으나 생길 일들, 그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시험 하잖아요. 시험을 치는 그날 아침에 그런 거죠. 어젯밤 시험 공부 못했는데 이번 시험 망쳤다. 당연한 거죠. 시험 공부 못했으니까 그는 불가항력, 걱정을 하나 걱정하지 않으나 그거는요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는 걱정을 조금 함으로써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 30%는 이미 과거에 이미 지난 것들, 그리고 22%는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4%는 불가항력, 이것이 96%예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조금 걱정할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즉 통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96%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할 시간이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걱정과 염려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삶의 희망과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감사함으로 6절 마지막이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메덴 메림나테,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끊으라.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 불안, 걱정을 중단하라. 그리고 염려에 대한 그 분명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프로슈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간구, 메데세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향한 내 마음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간구,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리고 염려를 중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되죠. 크리스찬의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 그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팀이 있는데요.
그 기도팀 가운데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그 여집사님은요, 군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미군 장교예요. 미군 장교인데, 아프가니스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갔다 오는 것도 사실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이 장교 되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곳에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두 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군들이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정말 생명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참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 번 나갈 때는 이 여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한다고 정말 따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사정사정했대요. 세 번째만큼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세 번째도 나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세 번째 나가시고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는데 그것도 기적처럼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시는 날도 이분이 장교신데 오면서 그 전쟁터에서 그 200파운드가 넘는 그 장병이 쓰러져 있는데 정신 잃은 그 장병을 200파운드를 어깨에다가 들러매고 헬기까지 온 거예요. 헬기까지 와서는 이분도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이제 다행히 미국으로 잘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들쳐 메고 왔던 그 사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병이 헬기에 왔지만 이미 그 사병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 참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회복을 하시는 기간 중간에 머리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후유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MRI를 찍어 보니까 뇌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두개골을 절단을 한 거예요. 두개골을 절단을 해서 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쟁터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게 화학약품 여러 가지가 섭취하면서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냐면, 뇌를 열어보니까 뇌 안에 별처럼 많은 암의 종양들이 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세포 가운데에. 그걸 보고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걸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열은 상태로서 그대로 닫은 거예요. 다시 두개골을 닫고는 길어도 5년일 것 같습니다. 라고 시한부 그 말씀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나간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3번씩이나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무사히 돌아온 거 감사합니다만은 머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분 표현으로 별처럼 많은 암세포가 거기에 자리 잡혀 있는 거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4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질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남편을 살려주면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살려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평생 불평할래. 그 응답을 듣고는 이 여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본인의 신앙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취하시고 허락하시면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 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도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당시에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려가셨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살려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버님을 데려가시고 조카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비록 지금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 곁에 먼저 가 계시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 조카를 생각을 하고 아버님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리움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마음에 괴로움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미리 걱정되면 미리 기도하라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이 멘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걱정하면 오케이, 그럼 미리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 1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걱정과 슬픔을 우리는 쉽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치우려고 하면 더 그 괴로움과 그 슬픔과 우리의 어떤 그런 염려가 치우려면 치울수록 더욱더 그것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걱정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뽑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뽑아내도 계속 우리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될 때에, 슬플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걱정을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밀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약할 때 세상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그것이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러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은 믿음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능력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 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말씀 안으로 통과해가지고, 오직 기도 안으로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그 말씀드렸던 그 뇌암 판정 받으신 그 장교 집사님의 그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요. 5년 중에 4년이 지나 이제 1년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병원에 가셨다 그래요. 가셨는데 별처럼 많던 암세포가 지금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기도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주례 부르짖는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고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요, 말씀 전체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혹시 어떤 걱정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 그랬죠?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미리 염려하는 거 다 중단하시고 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승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